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2절밖에 안 되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루신 거예요.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너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뉴저지의 그 날씨에 적응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까지 분명 겨울이었거든요. 오늘 여름이 왔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패딩을 입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반바지 입고 오신 분들도 있고, 아이고,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예배 가운데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희 교회는 참 자기 좋아요. 참 자기 좋은 날씨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밖에서 딱 들어오면 어떻게도 어두워요. 침침해가지고 딱 온도도 좋고 자기도 좋고, 이 시간을 제가 어떻게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힘을 내볼 테니까 여러분도 좀 도와주셔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문은 다음 주부터 뒤에다가 초콜릿 같은 거 준비해서 우리의 몸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막 각성시켜서 뭐라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목은,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결국 이거였네. 결국 이거였네. 결국 이거였네. 오늘 제목에는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결국 이거였어? 뭐 이런 실망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우리가 그 유레카를 외치는 것처럼 진짜 이거였어? 이거였네? 라고 무언가가 외쳐지는 발견이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는 단언컨대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으나 제가 하는 설교는 과히 대단한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학의 한 축이 마련되는 유레카가 터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시고 감동을 하세요. 벌써부터 잘려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지금 막 더워요 벌써 이게. 자, 오늘은 정말 그렇게 한 축이 마련된 겁니다. 오늘 설교 어렵지 않습니다. 길지도 않을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을 거예요. 한 가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에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이보다 큰 개념의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큰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한 단어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뭔가요?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 우리가 이 정도 생활을 하면 좀 대답을 할 수도 있을 때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하는 질문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구원입니다. 구원. 서로가 서로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다 몰랐어요. 자, 구원이에요. 구원. 맞았어요. 마칠 때는 마스크 벗고. 구원입니다. 구원.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에 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갖고 있는 게 구원, 이게 하나 있는 거예요. 구원. 근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왜 우리를 구원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어요?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의 핵심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 사랑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 더 우리 초등학생들처럼 근데 왜 사랑하시고 근데 왜 구원하셨어? 하나 더 들어가 봅시다. 왜 구원하시려고 그러고 왜 사랑하신 거야? 초등학생처럼 묻는다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제가 뭐 때문에? 죄라는 것이 무엇이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균열이 생기고 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깨어졌느냐? 샬롬이 깨어졌어요.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복잡하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복잡해지겠지만 여러분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단어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개념을 말하자면 구원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큰 개념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무엇을 질문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더하던 샬롬으로 다 풀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샬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샬롬 때문입니다. 우린 이 자리에 왜 왔나요? 샬롬 때문이에요. 이 샬롬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개념만 알면 돼요. 자, 샬롬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이냐면 평화, 평강,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표면적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평안, 평강, 그리고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평화라고 말할 때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 전쟁이 벌어지지는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평안과 평화가, 우리가 말하는 평안과 평화가 굉장히 불안해요. 뭔가 이렇게 의미는 좋은데 불안하단 말이야.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이라는 평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사실 샬롬은요, 표현할 게 너무 많아요. 안녕, 안전, 평안, 회복, 치유, 이 모든 게 샬롬이라는 단어로 뭉쳐지는데 그걸 평화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범위가 훨씬 커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샬롬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헬라어, 히브리어잖아요. 당시에는 어떤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전혀 흠집이 없고 균열이 없는 대리석을 얘기합니다. 자연석.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운트탑 같은 거, 주방에 카운트탑 같은 거 올리면 큰 대리석 올리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에 큰 대리석을 바닥에 깔고 그러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서 그런 자연석들을 얻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당시에는 이 자연에서 그렇게 깨어지지 않는 자연석을 얻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혀 흠집이 없고 균열이 없고 완전한 상태의 자연석과 같은 것을 얘기해요.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은 어떤 거냐면 이 돌담이 있는데 어떠한 균열도 없고 빠짐이 없이 견고하게 쌓여진 돌벽 있죠. 그러니까 펜스를 칠 때 딱 한 거. 이거를 그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 자, 우리가 평화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자, 어떻게 표현할까요? 문재인 정부 때에는 한 번도 북한과의 평화의 관계가 깨어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력 사고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그동안의 어떤 정부보다 실제로 포탄을 쏴가지고 서해안에서 교전이 벌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를 보면서 너무나도 평화로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일이 벌어지지, something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뭔가 불안하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를 평화라고 말해요. 자, 냉전 시대가 끝나서 더 이상 러시아와 미국은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나요? 전쟁만 벌어지지 않지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핵폭탄이 터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평화이긴 평화이나 뭔가 불안한 상태가 세상의 평화를 표현합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 자녀들이 평안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평안한 건가요? 제가 하나님한테 진우를 두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진우가 딱 저만큼만 놀게 해주세요. 저만큼만 놀게 해주시고, 저만큼만 술 먹고, 저만큼만 여자 만나고, 저만큼만 오토바이 타고, 그 정도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의 평안은 그 정도야. 근데 그 상태의 평안을 다른 사람이 보면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냐? 평안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상대적이야. 누구의 평안이지만 나에게 그 평안이 아닐 수도 있고, 난 지금 평안한데 그 사람은 나의 상태가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 세상의 평안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모르지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누군가 보면 너무나도 평안한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안인데 하나님의 평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우리가 도저히 어떠한 전쟁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평안. 자, 이 단어를 언어로 표현하려니까 어려운데, 전쟁 자체, 어떤 something happening이 벌어진 걸 마이너스라고 칩시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제로예요. 아무 일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평안은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도저히 그것과 상관없이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을 제가 문자적으로 표현해 드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함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 하나님 기준에 완전함이 샬롬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말이 어렵죠? 제가 이 두 구절을 아주 간단하게 축소해 드릴게요. 그는 샬롬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 그의 샬롬은 끝이 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게 6절과 7절의 말입니다. 그는 샬롬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의 평강은, 그의 샬롬은 끝이 없이 이어질 것이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의 샬롬은 히브리어로 표현될 때 샬롬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표현합니다. 에이레네라고 헬라어로 표현이 돼요. 14장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그는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고 그의 평강은 영원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의 끊임없는 무궁한 평강을 너희에게 줄게. 이 평안은 세상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어. 왜냐하면 근본부터가 다른 평강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왕이신 그 자체이신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인 것이죠. 말 그대로 온전케 하시는 평안, 주님 기준의 완벽한 평안. 지금 우리 상태가 온전치 않아서 예를 들어서 100의 기준이라면 누군가는 이 안에 50일 수도 있고 이 안에 1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something 문제가 벌어져서 마이너스 수 있는데 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완전히 덮어져가지고 너에게 샬롬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큰 의미입니다. 왜 이게 굉장한 큰 의미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체험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고치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조금 신학적으로 풀어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항상 말하던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설명할 때 가장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든 거야? 라는 질문을 시작해야 돼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든 거야? 이 질문이 해결되는 게 신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맑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설교를 마시나요? 했던 걸 또 해도 큰 부담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평강과 안정과 안녕과 사랑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누리시다가, 그러니까 샬롬 안에 계시다가, 샬롬의 왕이시니까 그 평강 가운데 이제는 내가 이 평강과 안정과 사랑과 안녕을 어떤 존재와 나누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사람을 창조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대상자에게 샬롬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며칠 동안 만드세요?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세요? 7일간 창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7일간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셨지. 다 만드시고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날 뭐 하셨어요? 쉬었단 말이야.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7일 동안 창조했다고 그래. 아니지. 창조는 6일 동안 하셨잖아. 근데 왜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이 샬롬을 너에게 주는 게 안식이에요. 안녕,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에 그 평강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안식일이었단 말이야. 그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7일째에 평강을 주신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완성이 언제까지예요? 7일. 자, 7일 날이 만약에 없었다라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없이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혼돈이고 어려움이고 힘듦이고 메마름이고 갈급함이지만 7일 때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정과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째 완성을 하고 너무나도 좋으신 거야. 7일째 다 완성됐어. 그리고 8일째 뭐가 됩니까? 8일째 뭐예요? 8일째 뭐 하셨어, 하나님? 안식하셨죠. 9일째 안식하셨죠. 7일째 그 안식을 처음에 계획하신 것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샬롬을 주시고 샬롬을 쭉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막 6일째에 만들어졌어. 내가 만들어졌네? 막 이름 짓고 막 6일째 뭐 했어.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안식일이야.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 충만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고 일어날 때 8일째 뭐예요? 안식일이야. 9일째, 10일째 계속 평강이 가득 찬 하나님의 샬롬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던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샬롬을 주실 때 우리가 샬롬이 그리 꽉 찼어? 그러면 우리는 마치 뭔가 풍선에 가스가 들어가듯이 꽉 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가지고 우리가 무슨 임재를 기다리듯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공간에 하나님의 뭘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 샬롬이 꽉 찼나 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샬롬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샬롬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셨다고. 이게 뭐냐면 동행. 여러분, 이 단어를 빼주시면 안 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동행할 때 하나님은 그냥 창조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샬롬 가스 불어넣듯이 꽉 채워놓고 자 맞담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동행은 원어적으로 함께 산책하다, 함께 걸어가다예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산책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고받을 때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 샬롬. 이게 샬롬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주님과 동행할 때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만들어놓고, 하나님 만들어놓고 자 이제 샬롬이야 누려봐, 이게 아니라 그 샬롬 자체에 그 대상자와 교제하시고 관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으로 그 평안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 들어서 이게 에레네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의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제자들을 급하게 건너 지역으로 넘어가라고 말합니다. 밤에 제자들이
늦게 이 배를 타고 건넌 마을로 넘어가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는 거야. 이 바다에서 이제 죽게 생긴 거야. 이 밤에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죽게 생겼네라고 혼동하고 있을 때, 자, 여기서 말하는 바다, 어둠은 혼동입니다. 엄청난 혼동이 있을 때 저 멀리서 누가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는 거야.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유령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나는 나야. 이 나가 누굽니까? 샬롬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평강의 왕이야. 난 처음부터 너에게 준 평강이고 나의 평강은 무궁해 해서 많은 샬롬을 얘기합니다. 나니까 내가 그 샬롬이니까 너희들은 안전하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혼돈과 균열과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냥 그 멀리서 내가 너의 주님이니까 평강해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걸어오셔서 나니까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나니까 넌 지금부터 안심해도 돼. 나는 평강의 왕이야. 샬롬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는 거예요. 예언된 그 인물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그 걸어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평안했던지, 실제로 그 평안이 얼마나 임했던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물을 걷게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신학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걸어오는 거는 현실의 문제잖아. 주님이 오셔서 평안한 건 마음을 위로하셨나 보다. 주님께서 내가 문제가 있는데 위로하셨나 보다잖아. 지금 베드로는 그 평강에 완전히 가득 차서 무슨 상태로 갔냐면 정말 이 평안에 내가 임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난 거예요.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냐니까. 그러면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은 평강의 왕이시니까 나로 하여금 이 물이 뭐였죠? 혼동, 문제, 현실의 문제를 밝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와, 샬롬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샬롬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행할 때 일어난 현상은 뭐냐면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한 번 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부활 후에 제자들이 엄청나게 혼돈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혼동됐겠어.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어.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스승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저주했어. 그러면서 제자들이 혼동해가지고 겨우 한 곳에 모이게 됐어요. 두려움과 떨림과 아주 그 마음속에 혼동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육체를 입고 벽을 통과하고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애들아 잘 있었니?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셔서 그 의미적으로 말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깨어져 있어요. 평강이 균열되어 있어요. 혼동의 상태야. 자, 주님과의 동행이 깨어진 것, 주님과의 동행이 깨어진 상태를 균열된 상태, 그러니까 평강이 깨어진, 샬롬이 깨어진 상태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와서 처음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만드셨대. 우리 샬롬을 누리자. 주님과 동행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 없이 그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 없이 나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이 문제가 이렇게 풀려야 되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그 문제 시간 지나면 다 풀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문제 다 풀리고 살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기도를 하고 그 문제가 풀어졌다고 평강이 임했나 봐 착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평강을 말하지 않아. 그건 불교가도 있고요, 딴 데 가도 있고 어디다 다 있어.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진짜 평강은 뭐냐면 나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경험함으로 채워지는 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평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실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대로 있어. 우리 가운데 문제가 그대로 있고 계속해서 산적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 한마디에 평강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 이상하지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자꾸 미쳤다고 말하고 그러면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혼자서 다 해결됐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구나. 세상의 기준이라면 난 계속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평강할 수 없어. 근데 주님이 주시니까 평강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자, 키워드를 생각합시다. 샬롬이에요. 샬롬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샬롬을 갖고 가야 돼. 어떻게 갖고 가야 돼? 우리는 샬롬이 깨졌는데, 우리는 지금도 혼동되는데 동행해야 돼. 어떻게 동행해야 돼?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지금까지 엄청 땡겼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잠자지 않게 하려고 엄청 땡겨왔어요. 이제 제가 천천히 갈 테니까 한번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느냐에 대해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스토리 라인이 성경에 지나가지만 그 안에 함축적인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우리 영화를 가끔가다 보게 되면 연인들이 갑자기 연인들이 갑자기 손을 잡고 열심히 산에 막 뛰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럼 표면적으로 연인들이 사랑해서 그냥 산에 데이트 갔나 보다라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감독이 그 산이라는 의미를 두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사랑의 절정으로 본다면 그들이 계속해서 그 사랑이 커져가는 것을 등산을 통해서 뛰어감으로써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함축적인 의미, 메타포도 있고 또한 한쪽에서는 표면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창세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샘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나 보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 그 의미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보통 근데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적인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보다 큰 응답이 없을 정도의 강한 거를 주는데, 실제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그리 좋지가 않아요. 14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조카 롯이 잡혀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문제덩어리예요. 그 아들이란 문제를 계속해서 붙잡고 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13장에는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상심해. 근데 하나님이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해. 그런데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쫄래쫄래 자신의 군사를 내주고 가서 다시금 그 조카 롯을 탈출시켜 구원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상태를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4장에서 조카 롯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브라함이 왕들도 해결해주지 못한 문제를 개인의 호위무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준 거잖아. 그러면 조카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 그동안 미안했어요. 내가 삼촌과 함께 그 길을 갈게요 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길로 다시 가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상실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실제 표면적으로는 어땠냐면, 모든 왕들이 아브라함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헌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재물적으로나 군사력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지금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예요. 문제가 전혀 없어 지금 아브라함은 표면적으로. 그런데 그 상심된 마음은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 지금 나는 아들이 없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의 방패,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하는데, 2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요 자식이 없어서 나의 이 모든 것을 이뤄놓은 것들을 이어갈 사람은 이방 사람 나의 후손이 아니라 나의 종 아비멜렉밖에 없습니다.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 황당하잖아. 지극히 큰 상급이라까지 말해줬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씨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밤에 끌고 나와서 하늘에 있는 물별들을 봐라,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래들을 봐라, 저렇게 많은 숫자가 너의 후손이 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요. 아브라함 참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재물들을 준비해라. 내가 이 재물을 통해서 횃불이 지나가는 횃불의 언약을 통해서 증거를 보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인간과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야, 믿기 싫으면 말어 이 새끼야. 땡!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야, 알았어. 그럼 내가 너에게 믿을 수 있는 지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증거를 보여줄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줄게가 뭐냐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옛날 횃불 언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횃불 언약을 보여줄게. 너희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 재물들을 소도 잡고 뭐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내가 그 안에 불로 지나가는 거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확실하잖아. 그러면서 그것을 불로 보여주시면서 15장 15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15장 15절을) 보면 이제 횃불이 지나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갑자기 조금 의외의 예언을 해주시게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앞으로 너의 후손들은 300년 동안 그 이방 생활을 할 거고 노예가 될 거고 어려움을 얘기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애도 없는데 너의 후손들이 많아져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실제로 이것이 이집트에서 벌어지죠.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잖아. 엄청난 일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15절에 그런데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거야. 좀 밑도 끝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만 너에겐 안정할 거야. 너는 별일 없이 그냥 장수하고 잘 살 거야 라고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 의미가 좀 달라져요. 히브리어에 보면 우리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장수하다가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걸 깨트리면 장수라는 단어가 이 합성어입니다. 장과 수가 합쳐진 거예요. 이 장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이루어짐을 얘기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가 토라 처치라는 거 아시죠? 또 새롭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찬양단 이름이 뭔지 아세요? 토라 찬양단이에요. 제가 만들었어. 아무도 몰라. 리더는 알까 모르겠어. 이 토라가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이 토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잖아요. 참 좋은 교회가 사람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좋은 교회. 토라입니다. 토라. 이 토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수가 뭐냐면 이 수가 세다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머리가 휘어지다예요. 머리가 휘어지다. 그러니까 횟수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연수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시기를 얘기해요. 시기, 완성된 시기.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장수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장수예요. 우리는 성경에 볼 때 그 장수하다가 그냥 잘 살다가 죽나보다, 오래 살다 죽나보다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런 장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평안,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안이 조상에 갈 거다.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이루어진 시기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에 이르는 것은, 평안에 이르는 것은, 샬롬에 이르는 것은 히브리어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완성된 시기, 말씀으로 완성될 때까지 시기, 그때까지 지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평강이 주어진 겁니다. 그때 일하는 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자, 이렇게 그냥 히브리어 저도 잘 모르는 거,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샘플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에게 궁극적으로 주기 원하는 건 샬롬이야. 지금 너에게 깨졌지. 근데 네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 그 샬롬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
아멘? 이게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들어올게요. 에이레네가 벌어지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에게 가장 혼돈, 가장 충격, 가장 불안한 상태가 언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가장 불안한 상태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뭐라 하시는데 정답이라고 해드릴게요. 들리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혼돈과 어둠과 힘듦이 있는 상태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입니다. 아니 보세요. 제가 동행할 때 샬롬 임한다고 그랬잖아. 와서 평강하라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셔 오셨을 때 제자들이 자기들이 한 게 없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동행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 평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해 버리셨어. 또 갔네? 제자들이 불안하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고 가셨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때가 이룰 때까지 임하면 샬롬이 너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며칠 있었어요? 열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50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한 것 같지만 제자들 며칠 있지도 않았어. 열흘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이룰 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심, 끝까지 하나님의 토부가 이루어질 때에 샬롬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채우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다시 임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요, 성령의 채우심에 성령 충만함이 에이레네의 역사로 샬롬인 거예요. 근데 그 샬롬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갈 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붙잡고 가시잖아요. 한 축을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거 이루시려고 하고 이루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같이 붙잡고 가는 거야. 그는 기묘자고 묘사라고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긴다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붙잡고 이룰 때에 완성된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없나요? 로마서 5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때 에이레네가 사용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혜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샬롬이 다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없잖아. 그 예수님이 근데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했잖아. 성령님과 오늘 우리가 동행함이 곧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아까 그 샬롬이라는 게 그 돌담에 견고하게 세워진 돌담이라고 그랬잖아요. 돌담이라는 게 밑에 단을 몇 개 무너뜨리면 확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에 아주 작은 것들만 있어도 하나님과의 균열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이 흔들리고요, 우리 안에 평안이 무너져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담대했어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늘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계시고 내가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이 주는 유혹 무너지고요, 세상이 주는 혼란에서 무너집니다. 자, 이 샬롬이란 단어의 히브리 언어를, 이 세 단어를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혼돈의 권세를 제거하다. 혼돈의 권세를 제거하다. 이게 단어만 조합했을 때 샬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혼돈, 세상이 혼돈입니다. 이 세상의 혼돈을 제거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기준으로 말하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 1인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50인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물질이라는 영역으로 본다면 누구는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궁핍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그러면요, 이 안에는 마이너스의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기준의 어떤 건강의 기준으로 본다면 2, 3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린 다 그렇게 고장난 사람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희가 몇이든 상관없어. 왜냐면 내가 동행함으로 나는 100이야. 그냥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동행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수준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채우려 해도 세상의 혼돈 가운데 세상의 혼돈을 제거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샬롬을 구함으로 샬롬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덮는 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안에 문제가 없으신 분이 있긴 합니까? 아니, 혹시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냥 상대적인 평안으로, 우리 진우는 다른 애들보다 평안하지. 정말 평안한 걸까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오늘의 평안이 내일 깨질 수 있는 평안을 누리며 평안이라 말한 것은 아닙니까? 실제 배우자와의 관계가, 실제 나의 건강에, 실제 금전적인 문제가, 실제로 회사에서의 문제가, 부부간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가 정말 안전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안전한데 내일이 불안해서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눈을 마주치지 못해서 내 안에 우울증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걱정거리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두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나니까 평안하라 말하는 거예요. 나니까 평안하라.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이 평안을 주려 했어.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야. 나로 인해서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명도 얘기할 때가 있고, 제가 젊은 목회자여서 달려갈 때를 제시할 때도 있고, 무엇을 해야 합니다 말할 때가 많은데, 이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해서 무엇을, 우리의 의의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냥 내니 평안하라, 나니 평안하라는 거예요. 이거 누리지 않으면 교회를 뭐라고 다니시겠어요? 이거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창조하신 이유, 나의 평안을 누리라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샬롬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내가 교회 나와? 모르겠어. 그런데 그는 샬롬의 왕이니까, 주님,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데 내 안에 문제 있습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기준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케 하시고, 그 깨어지고 모든 궁핍한 부분을 주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바라기는 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